편안하셨어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에 사진에 다 이렇게 보여드릴 거 정리하고 설교를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시 40분에요. 저희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컴퓨터에 다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 그때 부목사님께서 딱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사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필요할 때, 필요를 느낄 때, 그 필요가 채워질 때 마음에 큰 평화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필요를 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또 그 필요의 그 체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다고 합니까? 7가지. 이 천국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 하셨어요? 저녁을 물어봐야 되는데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점심 뭐 드셨습니까? 네, 저는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카레라이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어요? 라면. 그 다음에요? 그냥 간단한 밥. 혹시 비싼 밥을 드신 분 계신가요? 보리밥. 5,000원짜리 보리밥. 또 혹시 또 비싼 밥 드신 분 계신가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심 식사는요, 이 사람하고 같이 먹을 때 굉장히 비싸진다고 합니다. 이 누굽니까? 워렌 버핏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입니다. 1999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이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올리는데요. 작년에는 무려 한 끼 점심 식사 3시간 같이 하는데 몇 억이요? 26억에 낙찰이 됐대요. 근데 올해 6월 달에는 이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무려 40억을 지불하고 어떤 한 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가장 비싼 점심 식사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비싸다. 이런 점심 식사를 한 끼 하고 나면 소화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할 일이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점심 식사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런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점심 식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확언하건대 우리 교문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점심 식사 경매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돈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재정에 좀 더 큰 보탬을 줄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큰 기부를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 우리는 이러한 것에 지금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만 갈 수 있다면 우리 수석 장로님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계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한 90% 지불하시겠습니까? 100%.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저 통장에 얼마 되진 않지만 그 모든 재산을 다 그 값에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은 우리가 얻을 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시면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가지와 6번째 그 비유,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로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값진 진주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의 그 보화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무척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농사를 짓는 이 밭이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그렇게 밭을 갈다가 덜크덩 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보화 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그 땅을 자기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보화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값진 진주를, 귀한 진주를 찾고 찾는 그 진주 장사가 너무나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고 나서 이 사람 또한 뭐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 이 사람은 보화를 찾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화를 찾는 사람은 아닌데 우연찮게, 자기가 그 진리를 찾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찮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보화를 찾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운동하면서 지나가다가 아몬드를 찾은 분이었습니다. 아몬드를 사면서 우리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요. 진리를 찾는 분이 아니었지만 그 아몬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인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자신이 찾은 이 보화에, 아니 자신이 발견한 이 진리에 올인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그냥 그 생활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집, 교회, 회사, 그리고 밭에, 이 4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집, 회사, 교회, 밭.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마다 아니요 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올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주를, 보화를 찾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인 것입니다. 이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보화를 그냥 값어치 없이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차이가 이것인 것입니다. 진주를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열렬하게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둘 다 어쨌든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자기 손에 넣게 되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난 이 보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진주를 조금의 망설임 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보화와 여기서 나오는 이 진주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토록 찾기 원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나타난 이 밭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밭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밭은 바로 성경이다. 우리 모두는 이 밭에서 우리의 보화 되시고 진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열렬히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이 보화의 밭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와 진주,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보화와 진주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제가 여기는 정진석이라고 이름을 썼는데요. 이 진주, 이 보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이 진주로 비유하시면서 이 진주를 얻으시려고 모든 것을 파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지위 권세 다 버리시고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바로 무엇이다? 진주이구나. 내가 보화이구나. 예수님의 눈에 내가 진주고 내가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진주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 사진이 아니고요. 이 특별한 어머니와 아들의 사진인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요즘 세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종종 합니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시대. 초막 속에 살아도 사랑 있는 집,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우리 찬미가 6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난해도, 그래서 초막 속에 살아도 그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주고 이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대는 사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어가고 있고 이 사랑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이 낳은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보육원에 말 그대로 갖다 버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사랑인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어머님의 그 사랑도 이 환경의 오염처럼 오염되고 그렇게 망가져버리는 요즘 시대에, 그러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양정숙 씨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로 일을 하는데요. 그때 딱 때마침 만난 이 아이가 18개월 된 이 아이입니다. 어찌나 우는지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보육원에 있는데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 안아주고 이렇게 달래주면 울음을 딱 그치고 이렇게 침대에 놓여놓으면 계속적으로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가슴으로 키워야겠다. 가슴으로 키워야겠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고 한쪽 손이 없는 그러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그냥 보통 정상 아이도 아니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이 여인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아픈 아이가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채찍질하면서 정말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장애인 수영 선수예요. 국가대표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장애인 수영 대회가 있을 때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쾌거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없어지고 실종돼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말 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고, 아니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었으면 결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텐데 이 사랑이 변질되었구나.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있습니다.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아니하겠노라? 잊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의 질병 때문에 어쩌면 이 어린아이보다 더 흉한 그러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으며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진주로 여기시고 그러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보화를 얻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사랑이 이렇게 변할지라도, 이 사랑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의 보화. 나는 예수님의 보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생애 가운데서 진정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발견한, 아니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보화가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 큰 값을 치르시고 사신 진주인 것입니다. 이 사진 너무 아름답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년계인 것입니다. 제가 실물 교훈을 읽다 보니까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천년계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수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년계를 보면서 그 진리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 천년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천년계 속에는 무수한,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계 가운데는 신비한 진리가 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진리로 충만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교사이다. 천년계는 큰 소리로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이 천년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그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실물 교훈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이것이에요. 이 천년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천년계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천년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천년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천년계를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그 천년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요, 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진리를 밝혀주는 빛, 은혜의 빛,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천년계를 볼 수 없듯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강선, 성령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실물교훈 113페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령의 빛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진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보화를 만나고 이 진주를 만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 나는 이 진주를 만났어. 나는 이 보화를 발견했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진주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뭐 하라고 하세요?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이 보화를 우리 개인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이 보화를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값으로 측정한다면 정말 이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값은 이 세상의 재물로 치러지는 그러한 값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진주를, 이 보화를 주시면서요, 값을 원하시는데 그 값을 실물교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백해무익한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 나쁜 품성들, 이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보화를 얻게 되는 값이에요. 우리 성도님, 이 보화를 사시고 싶습니까? 이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있는 정말 옳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러한 죄들, 지금 다 그분께 갖다 바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보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주고 사고 그 보화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가진 사람들답게, 아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야, 이 얼마나 귀한 초청이에요. 이 진주를, 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고 그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글로 적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가 영원한 것인가? 정말 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길게는 5년, 조금 더 길게는 10년 정도 저에게 가치 있고 그 이후에는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제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몇 년 동안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노트북을 5년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지나면 망가지고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저의 가치가 더 좋은 컴퓨터의 가치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꾸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하지 않은 가치,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가치해지는 그러한 것들, 그거 다 나한테 줘라.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빈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라.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우리가 개발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 건물 허물고 또 새롭게 지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만큼 그 가치도 유한하고 짧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정말 그 값진 보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 값을 치르고라도 사야 될 그 보화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 복음, 즉 다시 말해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그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큰 무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온 사람들인데 누구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를 그들의 큰 가치로,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로 여기고 산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게 되었다. 그들의 삶이 용서함을 받았다. 그들의 삶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게 된 것이에요? 어디에 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천국에 그 사람들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이 죄인인 나에게 주신 그 값진 보화는 죄의 용서의 보화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값진 보화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화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정말 가치 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보화는 그냥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큰 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리시고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화가 되셨어요. 다시
이 세상에서 멸망해가고 죽어가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실 그 자그마한 그 소수인 그 보화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큰 값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라.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값지고 귀한 보물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미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아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피를 주고 사신 이 값진 보아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아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값진 보아를 두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문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값진 보화를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값진 보화를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 그것을 다 투자하셔서 그 보화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보화를 가진 정말 성도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에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420장 부르신 후에